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 건축,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건축,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급하고 우선적인 일이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반듯한 신앙의, 참된 신앙의 공동체,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양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능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오후에 살펴봤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죠. 그 인내의 말씀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순간에도 행복과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지켜내고 붙들어내고 살아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허물어진 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어진 성벽의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물어진 그 틈을 메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파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다시 재건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양문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공동체, 또 가문 중심으로 성벽을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그저께 이제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유정욱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한 몇 편을 들었거든요. 그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간증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 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우리는 평양 대부흥하면 역사책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 유정욱 사모님의 외할아버지가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먼저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친할아버지래요. 자기 친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가 평양에 교회를 세우시고, 친할아버지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두 분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지내는 중에 6.25가 터져가지고 이제 피난을 오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피난 오는데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거기 남아 계셨고 결국 순교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아이들을 들쳐업고 피난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다 사모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온 가족들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자자손손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바치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피난 내려올 때 딸 둘이 아들 하나였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운하고 들쳐업고, 딸은 죽든지 살든지 너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걸어온다 해가지고 딸 둘은 걸리고 아들 둘을 안고 내려오시는, 아들 하나를 안고 내려오시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아들은 끌어안고 내려왔는데, 끌어안고 내려왔던 아들이 그만 죽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때 상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다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단산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은 거예요.
그 딸이 유정옥 사모님이신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이 가문이 세워져 가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모님이 딱 하시는 얘기가 제가 머릿속에 딱 남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성벽이었다는. 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를 지금 이렇게 있게 한 성벽이었다. 자기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즉, 그 기도하는 그 가정, 기도하는 그 가문이 자기로 하여금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성벽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세상의 풍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둘 수 있는, 자녀들을 보호 아래 세우는 기도의 성벽들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암로 교회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 지역과 도시를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의 성벽을 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막아서는 성벽을 파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하고 오랜만은 맨날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어쩌든지 예배가 우선이다, 기에 못이 박히도록 지겨워 죽겠어 내가. 그래서 막 기회만 있으면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집을 떠나가지고 제발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막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막 집을 떠나서 살겠다. 나중에 깨지고 박살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면 아까 사모님 말씀처럼 그럴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그 고백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성벽이었구나, 나를 두르는 보호의 장벽이었구나. 여러분,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안 보이지만 우리 가문에 성벽을 두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정옥 사모님이요, 어머니가 이 사모님을요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아들 달라 했는데 아들 안 주고 태어난 게 딸인 거예요. 이 딸이 사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으니까, 뭐 아들인지 딸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딸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그러면서 이 5학년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그러면서 이 딸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 딸이요, 고등학교 1교시가, 그때는 영교시죠. 영교시가 6시 반에 시작하는. 6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 학교 지각인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학교에다가 게시판에다가 광고를 붙였대요. 내일 아침 5시 반에 무용실 앞에서 새벽 기도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2명인가 3명인가 왔더래요.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10명이 되고 또 많은 숫자가 새벽 기도를 했다는. 근데 더 어려운 건 수학여행을 갔는데 2박 3일 설악산인가 어딘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서울 여관에서 잤대요. 수학여행 가가지고는 새벽 기도가 안 되겠지 이랬는데 서울 여관 앞에다 광고를 붙였대요. 내일 새벽 여기 앞 개울가에서 새벽 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였대요. 근데 자기는 그날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들이 얘기하더래요. 야, 그날 아침에, 그날 새벽에 몇 명 모였는지 아냐? 18명이 모였다. 18명이 모여갈 개울가에서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18명 중에 16명이 다 사모님이 됐다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회개가 되고 저는 몸이 좀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았어요. 뭐 하면 핑계 대는데 이 사모님은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여고 3년 시절 동안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다 인도했대요. 학교에서 무용가 사무실 앞, 무용실 앞에서.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유정옥 사모님을 가능케 했던 게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빌라 4층에 사시는데요. 옥상에다 기도처를 마련했대. 근데 노인네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힘들잖아요. 집에서 기도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냐? 아니야. 그래도 옥상에서 하면 하나님하고 좀 가까울 것 같았어.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운 데 살라고 늘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어머니가 드렸는데 이 사모님이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안 믿는 남자랑. 근데 안 믿는 남자도 안 믿는 남자지만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 그러다가 오남 3녀의 종갓집, 종손, 종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이렇게 회복하고 구원하는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사모님이 또다시 그 가문의 성벽이 되어줬구나.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그 삶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는 역할들을 그가 감당했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가정에 정말 십자가의 울타리를 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문에 예수의 울타리가 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뭐 쌀이 나무로 됐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울타리가 쳐졌는지, 아니면 뭐 우상의 울타리가 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합로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 영적인 패권을 가지고 모든 가정의 가문에 그 울타리 다 제거하고 예수의 울타리를 치고 예수의 성벽을 두르고 구원의 성벽을 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8절.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야, 다시는 너에게 강포한 일이나 황폐한 일이나 네 국경 안에 이런 파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부를 것이다. 네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아입니다. 무슨 단어? 예수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모든 우상의 울타리를 제거해버리고 우상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수아로 울타리를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의 울타리를 치시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아버지의 기도로 우리 가문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맨날 너무 감정만 듣고 감동받고 눈물 찔찔 흘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정의 주인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자기 가문 중심으로, 자기 지역 중심으로, 자기 도시 중심으로 자기 위치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기만 안 합니다. 가문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그 성벽들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0년 우리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막 번개가 번쩍하듯이 그냥 지나버린 것 같아요.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을지 아직 모릅니다.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무너진 이 나라의 울타리를, 저 어저께 밤에 저희 사모님이 집사람이 간증을 하시는, 자기 전에 어저께 이렇게 온수매트를 하는데 온수매트 조절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온도가 안 올라가고 온수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제가 무슨 그 맥가이버인 줄 압니다. 뭐만 있으면 와서 좀 보세요, 고쳐주세요, 손 좀 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제가 뭐 본다고 압니까? 아무리 만져도 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치아뿌라.
그래서 똘똘 말아가지고 옆으로 치워놨어요. 치워놨는데 밤에 자기 전에 온수 매트 자기가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 어떻게 고쳤냐 이게. 자기가 고쳤대요. 간증을 한. 어떻게 고쳤냐?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대요. 온수 매트 조절기 안수기도를 했는데 온수 매트 조절기가 고쳐졌대요. 잘 된대요. 그래,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축복을 했습니다. 사모님, 그 온수 매트 조절기 손 얹고 안수기도 했더니 나아버린 것처럼 당신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라의 울타리를, 나라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너진 성벽을 파수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허물어진 틈을 메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로 울타리를 치고, 아멘. 우리 가정에, 가문 안에,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이 나라 안에, 이 민족 안에 예수와로 울타리를 치는, 이 허물어진 틈을 메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문짝을 다는 예요.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찰에 목사님들이 와 시찰에 모임을 합니다. 부암로교회 지붕 날라갔다 가더만은 지붕도 단장을 하고 천장도 고치고 막 했다는데 어째 놨는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금방 드는 생각이 그럽니다. 그들이 부암로교회 제가 와가지고 시찰에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씩 두 명씩 띄엄띄엄 온 적은 있지만 금방 갑자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문짝을 다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암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벽을 다 건축하고 문짝을 다는, 그래서 공포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멘. 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바로 이어서 뭐합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을 세운 후에 이 말이 와우 계속법입니다. 히브리어 용법으로 와우 계속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짝을 달고 바로 이어서 연달아서 뭐 했다는 겁니까?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다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문짝을 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더라. 아직 자기 집들은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문짝을 달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기 집을 건축한다든지 자기 가정을 돌아본다든지 이제 자기 살림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딱 달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배자들입니다. 문짝을 달자마자 이들이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히 돌아왔으니까 성벽 건축하고 집 단장하고 무너진 거 회복, 이게 아닙니다. 내 무너진 개인의 심령의 전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집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아멘. 그래서 이들은 문짝을 달자마자 뭐 합니까? 문지기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 지파들을 세웁니다. 예배자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죠.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예배하십시오. 공격적으로 예배하십시오. 2절을 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내 아우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페르시아 수산궁까지의 거리가 1600km입니다. 1600km면 그냥 걸어서 아니면 낙타 타고 뭐 타고 약 넉 달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으로는 뭐 비행기 타고 가든지 하면은 뭐 몇 시간 안에 가죠. 그런데 이때는요 뭐 합니까? 뭐 걷든지 타든지 넉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1600km예요.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했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하러 느헤미야를 돌려보내시죠. 그 역할을 했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하나니의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은혜롭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하면 하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나옵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긍휼 베푸셨다, 은총을 베푸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니와 하나냐, 은혜하고 은총입니다. 은혜하고 은총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냐는 뭐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충성스러움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막 해주면 앞뒤 안 보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죽을 똥살똥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옳고 그름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고 또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니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회복되어져야 될 게 이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회복하고 정도를 향해 걸어가는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 사람은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그러나 진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려워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5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나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가 야 우리하고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야 내려와라. 너희들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게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막 말로 비방할 때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고백들을 계속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를 느헤미야가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사람과의 어떤 바른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스러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니하고 내하고 다시는 안 볼 건데 이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가 은혜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이 복음의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도를 걸어가는 촌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의 복음의 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냐, 은총이와 하나니, 은혜, 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존중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유정옥 사모님 얘기를 시작했는데 유정옥 사모님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대요. 이 셋째 아들과 딸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꼈던 젊은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을 하신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이요,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해요.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해요.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때 당시 한 반에 아이가 47명이 있는데 제일 잘했을 때가 40등이었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를 안 하더래. 근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때를 따라 이 충성된 종이 되어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아이가 거기 없는 말을 자꾸 읽더래요. 그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거기에는 누가라는 말이 없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때를 자꾸 누가를 넣어서 읽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물었대. 야, 그거 자꾸 없는데 와 자꾸 거기다가 누가 넣어가지고 자꾸 읽느냐고. 응?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러더래요. 엄마,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거기에 거기에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사모님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쓰시려고 콜링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이 아들을 따로 방에 불러가지고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의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어제 안수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자랑질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는 친구 중에 꼭 그런 놈들 있잖아요. 빼딱하게. 야, 목사님은 그리 공부 뭐 하나? 이랬대요. 목사님은 그리 공부 안 하나? 목사님 되면 공부 안 해도 되나? 이러더래요. 이 아이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밤이 새도록 공부하더래요. 엄마가 이제는 말리는 거예요. 고마해라.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어머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될 건데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 공부 안 한 실력에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 위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위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요, 고3 때요 1등 했대요. 그리고요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 학위 받으시고 몇 년 전에 돌아오셔가지고요, 여러분 형광펜 성경이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나옵니다.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좀 거룩한 욕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 위에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저 원래 공부 체질이 아닌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는 일에 나 때문에 가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6학년이 내 위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돼 하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위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내 위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충성된 일꾼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최고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내 위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돼. 이런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만 어제 자는 대로 오늘도 자고 어제 놀던 대로 오늘도 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는 직업이 정해졌다 아이가. 우리는 앞으로 선교사로 직업이 정해졌으니까 공부 안 해야 된다. 이런 거짓부렁들은 떨쳐버리셔야 돼. 이런 거짓된 욕심들은 떨쳐버리세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좀 오늘 욕심을 가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내 위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강도사로 있을 때, 그때 고3이었던가 그랬어요. 딸내미였습니다. 아주 얼마나 애살이 있고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꿈이 뭐였느냐 하면 CNN 앵커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CNN의 앵커가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중앙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수님이 와가지고 청소년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청소년 집회를 하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백했던 게 뭐냐. 목사님,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 그건 낸데? 이랬거든요, 제가. 야, 그건 낸데? 그러면요, 제가 아시아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 꿈과 그 믿음의 고백들이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니와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좀 믿음의 도전들이 있기를 원하고. 아멘. 내가 어느 순간 누구에게보다도 내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누구도 내 위에 최고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도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목적으로 하자. 아니에요. 이들은 완성된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
이게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 예배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8장에 가면 그 유명한 수문 앞 광장에 그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7장에는요 5절 이후에는 느헤미야가 다시 에스라를 통하여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아니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첫 번째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로 살다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앉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와로 울타리를 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울타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울타리가 없는지, 무너진 성벽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무너진 성벽이 없는지. 지금은 지난 금요일부터인가요? 지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한우카 기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수전절이라고 말하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한 수전절, 한우카 시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를 하나님은 신년으로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1월 달이죠. 그죠? 그리고 1월 달에 그 신년 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1월 14일 뭐 합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은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그전에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들로 구성되어진 족장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들은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보다가 참 신기하다. 여러분,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오순절 날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죠?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50일 뒤에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헌법을 받고 다시 이 백성들로 내려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린 날이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이게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했던 이 말씀이 깨트려진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시간하고 똑같아요. 이 4월 17일. 이게 아보울입니다. 아보울 9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의 날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날이거든요. 이 모세가, 제가 이 역사적인 변순복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보면 이 역사적인 이 모든 시간표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까지.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탁 마음에 와닿아 이렇게 머리 탁 때렸던 게 뭐냐면 4월 17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돌판에 새겨진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뜨려 버린 그 시간이 성벽이 무너진 시간들이라.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도외시하고 기도를 물리치고 우리 삶 속에 성벽이 무너졌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며 이 구원의 성벽들이 무너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성벽을 회복하는 일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의 성벽이 무너졌겠구나. 이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겠구나. 다시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 이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나가고, 찬송의 문을 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공동체로, 그런 개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제가 항상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암동교회 목사님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한 뭐 이런 사모님 간증을 말고, 우리 교회에 저기 섬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영 아일랜드라고, 영 아일랜드 모르지? 영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런 간증들. 저기 막 하단에 사는 누구 어머니, 그 어머니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진우라고, 뭐 이런 간증들, 제가 막 보지도 듣지도 못한 분들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쏟아내. 근데 간증 중에서는요, 가장 최고의 간증이 1인칭. 여러분들의 간증의 내용들을 목사님이 나가서 막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돌파하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안 믿는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고, 이런 간증도 좋지만 간증은 역시 1인칭 간증입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들이 쏟아지기를. 제 삶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고, 무너진 문짝이 달랑달랑하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이 참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양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부문도 있고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을 세워나가고 문짝을 다는 일들을 감당하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들을 건축해 나갈 때,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문짝이 달랑달랑한 성도들도 있고, 돌이 빠져가지고 지금 한 3일 뒤에 무너질 담벼락도 있고, 다시 우리가 태풍이 오기 전에, 이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성벽들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여 구원으로 성벽을, 찬송으로 성문을 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가문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